아멘.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이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요한이서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을 교회에 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다. 요한이서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여 교회에 받아들이거나 교제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이서에는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고 육위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살아간다, 뭐 이런 걸 요한일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때 무조건 사랑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들을 사랑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를 영지주의자들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여튼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또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총칭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뭐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슬람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세력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 3서예요. 딱 하루를 보는 거예요. 전체가 한 장밖에 안 돼 있으니까요. 요한 3서의 주제는 조금 달라요. 1장과 2장의 주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오늘 3장은 지역교회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망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내가 순회 전도자를 보내느니 이 사람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 순회 전도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올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제자들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늦게 쓰여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주님이 내 살아상전에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보았던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았던 거를 좀 기록해 둬야 되겠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걸 느끼면서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서신들이요. 완벽하게 내가 뭘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부터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기록을 해놓죠.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씩 다르고요. 또 어떤 서신서는 있고 어떤 편지에는 있고 어떤 편지에는 없고 복음서에 또 마태복음에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유는 내가 전기로 써야 되겠다 처음부터 마음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나 아니면 특별한 이제 분들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들이 오면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더러는 박해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 또 그의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은 뭐냐면 가이오를 본받아서 순회 전도자를 좀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 또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홀대하고 그 다음에 방해했다. 너희도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더베 드리오를 보내노니 그들을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한 거죠. 누구에게 편지 썼냐면 가이오에게 편지했어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칭찬을 해요. 가이오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3절의 내용에 대해서 2절의 결과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형제들이 와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갔다 와서 우리한테 증언을 해주고 있다. 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심히 기뻐한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이오가 무엇을 행했느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이오를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뭘 하느냐? 형제가 누구지 잘 몰라요. 그런데 표현을 그대로 나오죠.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형제는 곧 나그네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예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나그네 된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갔다 오는 사람 아니면 어디에서 그냥 오는 사람을 얘기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나그네예요.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이 나그네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이거 정말 신실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접하는 거 도와주는 거 정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의 나그네 된 자는 그냥 나그네 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옆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을 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좀 전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잘 전송하면 너희들 정말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8절. 왜 이걸 해야 되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접하는 것 마땅하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례받지 아니하고 일하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연합하는 거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그들이 대신 가는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은 직접 가서 전하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잘 대접하고 그런 일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를 영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책망을 해요. 9절에 보십시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 않은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한 사람을 지목을 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홀대했다.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금하고 내쫓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한 자여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좀 본받아라. 자,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런 악한 행동을 해? 그건 아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못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뭇사람, 모든 사람에게 또 진리에게도 다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로 보내니 영접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14절에 내가 두어자 먹과 종이로 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짧게 지금 쓰고 있다. 속히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하는 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가룟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룟가 순회 전도자를 맞이한 것을 칭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사람을 책망하고요. 또 순회 전도자 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사하는 게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신실함은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냐?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내가 믿음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축이에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죠. 바깥으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쪼개서 생각하시면 문제가 되고요.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의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 외식되지 아니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한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이것이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언제 나타나냐? 일상 중에 나타나요. 특별한 때는 다들 그렇게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만 하나님 찾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 중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가룟을 칭찬하는 요한이 이야기를 해죠. 그가 평소에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평상시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느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신실함은 일상 속에서 늘 나타내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디오드레베를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가?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오히려 이들이 비방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웃긴 이야기죠. 아니, 사도 요한과 자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내가 실세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식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요. 결국 공동체가 깨트려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기준을 갖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자기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이 항상 앞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